경계할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합니다. 예배소서 4장 22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누룩이 긍정적 이미지도 있지만 부정적 이미지도 있지요. 한번 곰팡이가 실기 시작하면 쫙 퍼져버리죠. 그죠? 한번 부풀기 시작하면 쫙 부풀어 버리죠. 누룩의 특징은 퍼진다는 겁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다 썩게 만들어 버린다. 여러분과 제가 이 누룩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온 가족 신앙이 순식간에 썩어버려요. 순식간에. 그래서 이 누룩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생기면 즉각 이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교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역회적으로 이 누룩을 주의하여 보고, 여러분 곰팡이가 싫었으면 내버려 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즉각 근본을 처리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기를 원하거든, 천대영광의 역사를 쓰기를 원하거든 누룩을 주의하여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 안에 이 누룩이 퍼지는가를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이 데가볼리에서 갈릴리로 다시 가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13절 그들을 떠나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동 중에 먹을 것이 없으니 걱정을 합니다.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래서 염려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경고했습니다. 뭐라고? 15절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 누룩 관리해야, 이 누룩 제거해야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2024년도에도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제거해야 될, 경계해야 될 첫 번째 누룩은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누가복음 12장 1절에는 해석이 되어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곧 뭐예요? 누가복음에는 외식이라고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냐? 외식주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갑자기 누룩 얘기를 꺼내셨냐? 제자들의 모습 속에 당시 바리새인들의 신앙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떡을 통한 기적을 2번이나 경험했으면서 배 안에 떡이 1개밖에 없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다른 척했지만은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염려하는 것 보니까 너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믿는 척했구나. 이 시대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외식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겉모습이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 익숙한 나머지 엄청 졸았으면서, 와, 나 요즘에 목사님 말씀이 살아있어라. 오베, 어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실까? 분명히 졸았으면서 야,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주여. 아버지. 오. 이야.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도요, 가족 구원은 진짜가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제 책에도 썼습니다. 보여주기, 보기. 외모를 가꾸고 꾸미는 일, 하라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적당히 하라 그래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가꾸는 일. 우리는 그냥 쑥 닦아버리고 끝날 때가 많은데, 보통은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저도 뭘 발라보면요, 최대한 터치를 많이 한 게 좋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자기 만족적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보여주기. 어떤 그 무의식적으로 타자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쁘단 말을 들을 때까지. 자신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행위를 보여주기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여주기에 몰두하는 자아는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거나 실제로는 인정받고 있지만 아직 멀었다고 싶을 때 자꾸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반면에 복이 인생이 있습니다. 복이. 보여주려고 사는 게 아니라 복이, 이 복이는 축적하는 것이라 그랬고, 보여주는 인생이 있고 복이 인생이 있는데, 이 복이는 우리 내면이 풍성해지는 어떤 행위입니다. 보기를 잘하면 내면이 성숙해집니다. 우리 인간은 나보다 잘난 어떤 사람을 볼 때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 사람을 거부할 마음, 또 하나는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 거부하겠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거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쳐내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 생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쳐내는 게 있고 받아들이는 행위가 있다. 우리 교회에 누군가 등록을 했다면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접하게 되겠죠. 신앙의 제도들을, 이렇게 가족 단위로 앉아 예배드리는 것, 온종일 주일 성수하는 것, 아이들까지 새벽 기도하는 것, 목사가 뭔 말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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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목사님, 예 목사님, 예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 이게 익숙한 건데 다른 사람 이런 모습 보면 공산당 같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볼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자기도 예 목사님, 예 목사님, 예 목사님 하지만은 그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예 목사님, 예 목사님 안 하고 조용히 있다가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서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게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를 딱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이상하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는 사람은 보여주기의 삶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사람 취급을 잘 안 해주는 것 같아.
근데 자기는 새벽 기도만 빼놓으면 다 할 수 있어. 새벽 기도만 빼놓고 순위를 매기면 내가 3등은 하겠는데, 왜? 헌금들도 보니까 만만해 보이고, 얼굴 예쁘고 잘생긴 것도 별로 만만해 보이고. 근데 새벽 기도를 하는 거 보니까, 이야, 이건 특세가 아닌데 매일 새벽 예배가 특세 수준이야. 이걸 보고 진짜 살아있는 교회를 봤습니다 한 사람이 있고, 이 교회는 이상하대. 우리는 속으로 네가 더 이상해. 우리는 말을 안 치요. 그다음에 또 장로님은 맨 앞자리, 권사님은 맨 뒤에, 애들은 구천을 떠돌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애들이 다 청님들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 교회는 또 참 모든 것이 가족 단위로 안 돼. 참 이상하대. 그럼 잘 보세요. 이상하다 말하는 사람은 자기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이 교회 와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럼 이것만 빼놓고는 내가 우리 집안에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가족 단위로 하는 것은 아직 부인이 안 도와주고 남편이 안 도와주고 새끼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 교회에서는 뭔가 내가 행세를 못 하겠어. 뭐라고 말해? 이상하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평상시 교회와 다른 새벽 예배 장면과 가족 단위의 행위와 이 모든 걸 봤다면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뭐 하면 되냐? 보기를 하면 돼. 첫 번째,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구약에도 새벽, 신약에도 새벽, 하나님도 새벽, 예수님도 새벽, 선조들도 새벽, 부흥하는 교회 여전히 새벽. 새벽이 새복이 돼. 새복 기도. 야, 새벽에 복 받는 기도. 야, 어디든지 새벽 기도가 나오거든. 근데 보여주기에 익숙한 사람은 우리 교회가 이상하다고 말해야 새벽 예배 안 드리는 치고 행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가족 단위,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 헌금도 내가 남편 모르게 할 수 있고, 부인 모르게 할 수 있고, 자식 모르게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가족 단위로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지금 각방 쓴 지가 27년째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요. 부부 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잊어버렸어 지금. 신혼부부 때 지금 애 둘 만들어 놓고는 그 뒤로 한 적이 없어, 부부 관계를. 남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왔을 때는 뭐 온갖 얘기가 부부 관계 이야기, 전기 통한다는 이야기. 야, 그래서 갑자기 막 여봉 막 이러니까 어째근가 닭살 돋게 원래 하던 대로 왔어. 애들도 애들아 같이 예배드리자. 엄마 왜 그래? 정신 차리세요. 왜 그러세요 엄마? 갑자기 엄마가 집에서 그런 적이 없어. 그런데 갑자기 우리 교회 오니까 모든 게 다 가족적으로 하고 애들이 다 새벽 깨 있으니까 아들아 새벽 기도 해야지. 뭔 새벽 기도? 아이야 눈 뜨고 있어야지. 뭔 눈을 떠? 열받아 죽고 건들지 말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보고 다 보니까 가정이 맞거든. 가족 단위가 맞거든.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린 인간이 망해가고 있는지 흥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봐. 가정 단위로 예배드리는 집이 잘 되고 있는지 따로따로 예배드리는 잘 되고 있는지 자세히 봐. 성경을 똑바로 봐. 성경 보기 싫으면 여기 있는 백목사 책이라도 봐. 보니까 어때? 맞네. 그리고 나도 이렇게 살아볼라네. 그러면 새 역사가 시작돼. 그런데 많은 사람은 보기에 익숙해져가지고 목사가 봤을 때 엄청 행복하게 행동하려고, 교양 있게 행동하려고. 목사님 그럼 애들이 엄마 왜 그런가? 정신 좀 차리세요. 야, 애들이 너무 가정스러운 거야. 바리새인들은 보기를 하지 않고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 보여주기의 삶입니다. 보여주는 인생을 살다 보면 돈도 잃고 인격도 잃고 자녀도 잃고 믿음도 다 잃어요. 이 교회 안에서 새벽 기도를 못하면서 새벽 기도하는 척 행세를 하고 있다면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돈 잃고 시간 잃고 잃을 것뿐이야. 근데 정말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배우겠다고 결단을 하면 당신은 그동안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어.
당신 자녀가 집에서 엉망진창이고 자폐 증상을 보이고 온갖 나쁜 짓거리를 다 하는데 내 아들은 문제없어요 라고 보여주기 시작하면 당신 아들은 우리 교회에서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 그런데 목사님, 선생님, 누구누구가 집에서 엄마에게 욕합니다. 뒤에 있는 젊은 엄마들 아시겠어요? 내 머리채를 해놓고서 뽑습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오픈을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분명히 그 부분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의 1조 하는 척 하지 마세요. 못하면 못한다고 말하고 안 되면 안 된다 말하세요. 월정원금 봉투에 10의 1조라고 드리지 말고 아까우면 아깝다고 말하세요. 내가 다 되는데 10의 1조가 안 되네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돼. 근데 우리 교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10의 1조는 끝났어. 쓸데없는 정보를 가지고 와. 그럼 나는 더 강력한 걸 보여줄 수 있어. 그리고 10의 1조 하는 인간과 하지 않는 인간의 삶을 내가 추적해서 보여줄 수 있어. 어떤 인간이 끝내 잘 사는가. 미국 사람들은 이미 이거 논문 통계로 다 내놓았어. 11조 떼먹고 사는 인간과 11조는 인간들의 노년의 삶을 비교해 봤더니 10의 1조 안 떼먹고 사는 인간이 훨씬 잘 살아. 10의 1조 떼먹고 사는 인간은 카드빚에 허덕이다가 노년에 죽어. 그들 특징이 뭐냐, 왜 못했냐 물어봤더니 돈이 있어야 드리지요. 그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돈 없다는 거야. 다 망해서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그 인생을 딛고 끝내 승리해야 되는데 여전히 노년의 삶도 그따위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기세 못 대놓고 하는 말이 있어야 전기세를 내죠. 할부를 있어야 내죠. 차 뺄 때는 언제고. 그래서 빼는 믿음만 있고 마무리하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까지가 믿음인데 시작만 믿음이고 뒷부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우리 교회 와서 막상 해보면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내 아들도 제품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 아들이다니까요. 나는 투민이 은민이를 볼 때 흠이 없는 놈들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학교에 보내놓으면 어때? 모든 게 깝깝하대. 네 아버지가 너 그런 거 아느냐? 이럴지도 몰라. 그때 정직하게 그 진단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 아들로서 보여주고 싶은,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잖아요. 있는 그대로 선생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보여주기의 삶을 살지 말고 진짜 이곳에서 포기, 축적, 신앙의 능력 배양, 5대 신앙 다시 출발. 껍데기로 살지 말고 진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구나. 속빈 강정이구나. 4대 교회. 이곳에 와서 뭔가 드러났으면 속이려고 하지 말고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내용을 채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노래하십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도움 받고 주 예수님께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사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받아주 큰 죄에 빠져 영주 큰 죄에 빠져 영주 날 위해 피 흘려서 주 영상대로 기들사 날 받아주 내 모습이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시 날 받아주소서. 우리 최은호 집사 얘기를 한 번 더 하지요. 우리 최은호 집사가 우리 교회 올 때 큰 교회에서 안수 집사 피택을 받았어. 근데 우리 교회 올 때 자기가 등록하고 싶어 등록한 게 아니라 자기 부인과 자기 처형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등록을 하게 됐어. 근데 저한테 그 처형과 그 부인이 엄청 강조를 하는 거야. 안수 집사 피택 받고 우리 교회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나는 안수 집사로 대접을 해줬어. 근데 그 우리 최은호 집사는 안수 집사 피택만 받았지 하는 짓은 서리 집사였어. 새벽 세자도 모르고 주일 예배 겨우 드리고 이랬는데 그 여인들은 안수 집사 피택. 그리고 또 그 처형은 나한테 뭘 강조했냐면 새벽마다 목사님 차를 밀어준다는 거예요. 목사님 차가 가로주차 돼 있는데 우리 최은호가 평생에 한 번 밀었는가 말았는가 모르겠지만은 새벽마다 밀었다. 그 나는요 새벽 예배 드리는 안수 집사로서의 자리를 만들어줬어. 근데 새벽에 나오는데 막 기쁨이 있고 기쁘고 기쁘도다가 아니라 막 이렇게 앉아있다. 그래 한 번은 잠바를 입고 와가지고 정원호 집사님 왜 잠바 입고 왔어요? 이랬더니 소문이 들려와. 엄청 시험 들었다는 거야 자기는. 어떻게 목사님이 새벽 예배 나온 나를 칭찬 안 해주고 잠바 입고 왔다고 뭐라 할 수 있냐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최은호 집사님, 안수 집사님은 나온다고 칭찬받은 게 아니라 안 나오면 욕먹는 자리요. 근데 서리 집사님은 양복을 입었던 추링 입었던 나오면 칭찬받는 자리요. 내가 뭘로 해드릴까?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이 뭔지도 모르고 내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정사교에 와서 새벽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그랬냐? 그러면 너는 모든 예배 시간마다 나한테 축복을 받았을 것인데 처음부터 뭔가 이 교회에 와서 내 남편이 내 제부가 쫄리는 거 싫었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높여놓은 거죠. 목사한테도 그렇게 인정을 해줄 때 목사님이 들어갈 것이다. 저는요 항상 물어봐. 우리 최창호 장로님 잘 들으세요. 심으로 해드릴까 협동으로 해드릴까? 내가 물어봐.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걸로 해드릴까? 그러면 협동인데 내가 물었다고. 협동이 들어오면 협동이잖아. 장로님이 협동 같은 협동 하실래요? 시무 같은 협동 하실래요? 그러면요 시무 같은 협동 해보겠다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시무 취급해들어. 나중에 눈빛줄 터지고 입술 터지고 이러면서 이놈의 교회는 사랑이 없고 이놈의 교회는 사람을 때려잡고 나는 아주 엄청난 노동을 한 사람인데 이럴 수가 있냐고 엄청 속기를 내더라고. 내가 말씀드렸지. 협동 같은 협동 해드렸으면 장로님은 나와주면 나한테 칭찬받았을 거야. 근데 시무 같은 협동 해달라면서. 근데 우리 교회 어떤 시무 장로님 새벽에 나와도 칭찬받았습니까? 새벽에 안 웃는다고 욕먹지? 아멘 안 한다고 열받고 설교를 또 안 쓴다고 욕먹지? 새벽에 칭찬 안 될까 내가?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말해줘 나한테. 쪽팔리겠지만 말해주라고. 목사님 나는 장로이긴 했는데요 새벽은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해.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말해줄게. 우리는 딱 자수하면 강병 찾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보호해 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자수를 하지 않고 이상한디 아닌 것 같은디 얘는 척하면 어때요? 우리 이영호 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사반장 아닙니까? 계속 아닌 것 같은디 맞는 것 같은디 이거 했어요? 진짜 부부가 맞아요? 한 번 결혼한 거예요? 두 번 한 것 같은디 진짜로? 아닌 것 같은디 찔러가지고 저 미친놈 아니냐 막 못한 소리 꼬치꼬치 계속 그래
그래서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 이상한데 부부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이러는 것 같은데 제 부부 맞다니 어쩌고 이러다가 처음부터 물론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카페 차 마시면서 나는 결혼 2번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등록했는데 결혼 2번 한 사람이고요. 뭐 이거 그건 약간 조울증 환자고 뭔가 확인하고 물을 자리에 있어서 위장하고 싶지만 거짓말하고 싶지만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한다면 당신은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어. 제가 그래서 살롬스쿨에서도 부모들한테 과장하지 마라. 우리는 당신 도와줄 사람들이니까 이 아이가 4학년밖에 안 되는데 중2반에 넣어달라고 하지 마라. 그건 쪽팔리는 게 아니다. 영영 그 자리에서 못 태어나면 쪽팔리는 것이지 4학년부터 출발해도 그건 늦는 거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대의 모든 권사가 다 새벽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연말에 한번 모임 가보세요. 권사님들이 맥주도 많이 먹고요. 새벽님 안 가고 막 돌아 하고 막 그래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리 교회 채책도 있고 세미나도 오고 다 이러면서요. 말씀드렸잖아. 나보고 다 위대한 수령동지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종이래. 그럼 어째 우리 교회 안 오냐? 그 말은 뭐냐? 네한테 내 실체가 드러난 것이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만나면 장로로 목사로 만날 수 있지만 네 곁에 가면 다 드러날 것 같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라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배 안에 떡이 하나밖에 없다고 염려하는 모습을 볼 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너 뭐 하는 거냐 너희들? 너희 안에도 어느덧 누룩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퍼지기 시작했구나. 껍데기로 살지 말고 진짜로 살자. 새벽에 주여 주 3창 할 때도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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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맞지는 않아. 근데 진짜 주여가 아니면 역사는 안 일어나. 우리 샬롬스쿨 아이들 모양은 완벽하죠. 그러니까 박수를 칠 때 소리는 안 나는데 뒤에서 보면 박수를 치고 있다니까. 박수 칠 때 소리는 안 나는데 뒤에 봤을 때 그러니까 선생님의 모션에 딱 이렇게 하면 안 맞는 걸 알고 있어. 역사가 안 일어난다. 어느 순간 껍데기에 머무르기가 쉬운데 우리 모두 행세하지 말고 척하지 말고 마룻바닥에 철푸닥 엎드려서 진짜 주님을 찾고 진짜 기도하고 진짜로 기쁨을 노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의해야 될 누룩은 헤롯의 누룩입니다. 본문의 사건이 마태복음 16장과 비교될 수 있는데 거기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오늘 본문에는 헤롯의 누룩. 여기 이 바리새인과 헤롯은 한 통속이었습니다. 헤롯은 당시 로마로부터 임명받아서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던 일종의 분봉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가문에 수많은 헤롯들의 공통점이 뭐냐? 물질에 욕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부당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상당 부분 헤롯 왕가에서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도 함께 쌍벽을 이루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현실주의자들이거든요. 제사장 출신들인데 친로마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신앙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현실 속에서 배부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돈을 쫓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청사교회가 하고 있는 다음 세대 사역, 부흥사역, 한국교회 살리는 이 수많은 사역들에 대해서 내 돈을 들이고 내 인생을 들여서 내 삶을 주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청사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주식
시세가 지금 오르고 있냐 떨어지고 있냐, 어떤 금덩어리를 사야 되느냐, 야 어디 땅을 사야 되느냐, 이런 것에 마음 쓰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누룩?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돈이란 게 무섭더라고요. 순식간에 돈독이 퍼져버리더라고요. 어제 잠깐 지나가는 유튜브 영상 중에 하나가 평생 수사과장 했던, 형사과장 했던 분이 있는데, 어떤 그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건물로 딱 들어갔을 때 세상에 맡아볼 수 없었던 가장 그 이상한 냄새가 나면 시체 썩은 냄새돼. 맡아보신 분 없죠? 근데 자기가 평생토록 그 형사로 살면서 시체 썩은 냄새와 비교할 수 없는 잔인한 냄새를 맡은 적이 있대. 어떤 부잣집에 자기가 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이상한 냄새가 진동을 해서 같이 갔던 이 동지들은 시체가 두세 구는 썩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큰 장롱이 있어가지고 장롱을 열었대. 그 집이 이단 교주집이야. 사람이 실종되고 살인사건이 나서 수사가 막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 겨우겨우 이단 교주집에 침투해 갔어. 시신이 몇 개는 쏟고 있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 옷장을 쫙 열었더니 그 옷장에 돈이 꽉 차 있는데, 그 돈에서 곰팡이가 실어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자기는 세상에 시체 썩은 냄새보다 더 잔인한 냄새를 평생 잊지 못한다.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서 삥 뜯듯이 돌려서 그 돈을 고주집에 갔다가 장롱 속에 보관하는데 습기가 머금어가지고 곰팡이가 실었는데, 그 냄새가, 썩은 냄새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누룩에 주의하지 아니하면 순식간에 누룩이 퍼져버려요.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 하니까 제자들이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해라 그랬더니, 오르러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떡 얘기한 거잖아요. 부풀은 호떡 얘기를 딱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우리에게 떡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 중심을 보면서 너희들 그 누룩, 그 마음, 그 염려증, 그걸 책망하고 있는데 떡 달라고. 이 떡이 우리로 말하면 돈이요. 이 시대 최고의 우상이 돈입니다. 물질에 매여버린 순간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도 마지막에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여러분도 마지막에 돈 때문에 시험 듭니다. 돈에 얽히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시험에 들 뿐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집안에 헤롯의 누룩을, 사두개인의 누룩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의하세요. 내가 언제부턴가 돈 하고 있진 않는지, 언제부턴가 내가 사명보다 돈에 마음 쏟고 있진 않는지, 내가 언제부턴가 돈 타령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언제부터 찌질한 사람 되진 않았는지 항상 주의하여 보라. 하나님의 마음은 넉넉한 마음입니다. 언제부턴가 내 안에 인색한 마음이 들어왔다,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계속 내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한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수가 나랑 상담을 할 때 자기는 이래, 보다는 돈 같은 거 따지지 않습니다. 지켜봅시다. 한번 내가 6개월 생활비를 못 줘도 아무 말 안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 집 엄마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한가 봅시다. 과연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사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요, 교회가 혹시 나 생활비를 못 줬어, 그러면 더 좋은 거야. 오히려 교회에서 주면 그만큼만 주겠지만 하나님이 주면 30배를 곱해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지. 우리 교회가요, 어려운 때 다 돈들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뭔 줄 아세요? 돈 빌려온 게 헌신인 줄 알아. 물론 그때 당시 하나님이 그것이라도 헌신하게 했어. 그런데 문제는 이자 다 받아갔어.
나중에 이게 습관돼 버리더라고요. 정말 교회가 어려웠을 때 6개월치, 3개월치 이자 한 번씩 감당합시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나중에 교회에다 돈 넣어놓고 돈 받아가는 게 익숙해지지 않는가? 어떤 분이 처음에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익숙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행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그 일들을 하니까 이제 자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과부의 2렙돈 그거라도. 근데 하나님 앞에 그것이 전부냐 물었을 때 그건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거라도 과부의 2렙돈이라면 하나님은 그거 받으십니다. 그런데 너 그것이 전부냐 물었을 때는 그건 다른 문제다. 저희 집안에 순식간에 돈 누르기 덮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끝나 목사가. 캐비넷 속에 현금다발 넣어놓고 시체 썩은 냄새보다 더 잔인한 냄새를 풍기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닮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아버지는 크신 분이에요? 쫄짱부예요? 계산하고 두드려버린 분이에요? 계산 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계산기 들고 설치지 맙시다. 양수사가 돈을 먹어버렸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회비나 똑바로 내고 말해. 양수사가 뭔 돈을 얼마나 먹었겠어요? 응? 인생은 저주다. 우리는 끝까지 손을 펴고 살자.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만나면 인사 안 한다고 뒤통수 때는 어른 되지 말고 인사 잘하는 친구를 만나거든. 이리 와라. 만원 줄게. 이번에도 샬롬 스쿨 친구들과 발표회를 봤는데 진짜 얼마나 우리가 웃었는지 몰라. 우리 한수가 그 격파를 해야 돼. 격파를 해야 되는데요, 다 잡아준 사람이 딱 휘어지게 잡아주고 밀어주면서 손만 대면 탁 터지게 해야 되는데 그 파트너가 멍 때리더라고. 때려라. 그래서 한수가 야! 옷! 이렇게 했는데 탈 때 그것이 앞으로 와야 되는데 뒤로 물러버렸어. 그러니까 한 번 더 또 안 됐어. 우리가 너무 그 표정이 너무 웃겨가지고 나중에는 발로 뻑 찼어. 깨졌어. 야, 근데 그쯤 되면 울어야 됐잖아. 깨져. 선생님 나가서 울지 마 이렇게 해야 되잖아. 보통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은 다 안 옵니까? 많이 바뀌었네요. 얼마나 그 모습들이 기특한지. 우리 요괴배반 아이들이 저렇게 난리치고 소리 지르는데 선생님들 다 딱딱딱 앉혀놓으니까 훈수 끝날 때까지 한 놈도 안 울어. 막 이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는 거. 어떻게 요괴배반 애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냐.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고도 마음이 통하지를 않고 손이 펴지지 않냐 그 말이야. 인사 안 한다고 요즘 샬롬 교육이 엉망이야? 여들 뭐 인사를 안 해? 뒤통수 탁 인사 이 새끼야. 어른도 아니야. 책망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샬롬 스쿨 우리 청사교회 어른들은 인사 안 한 놈 뒤통수 때리는 것 하지만은 인사 잘하는 친구 불러서 이영우 장로님 남의 집 새끼 꼬집기만 하지 말고 철 어른들 꼭 있잖아요. 꼬집고 울리고 물고 상처내고 젊은이들이 죽이고 싶을 거야. 이영우 장로님이 애들 이뻐하는 방법이 꼬집고 물고 좋은데 인사 잘하는 애들 옷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런 어른 돼야 돼. 멋지잖아요. 애를 안고 부비고 예쁘기만 하고 그 애에 대해서 뭔가 옷 한 벌도 안 사줘. 옷 비싸지 않아. 베베도 피워놓고 가면 돼. 우리 박신혜가 다 대기하고 있잖아. 오기만 하세요. 다 골라드릴게. 어떤 분은 뭐 겹치게 출연하기 싫다나? 와, 이거 참. 뭐 연예인 줄 알아.
우리는 다 시골 장표 옷 입고 살았어 다. 그 옷이 사랑으로 입혀진 옷인가가 중요한 거지. 디자인이 중요합니까? 요즘 젊은 얼마들 우리 교회는 빼놓고 미울 때가 많지 진짜. 우리 교회는 손 펴고 삽시다. 손 펴고. 한 번 돈하기 시작하잖아요. 계속 돈이 이렇게 아깝습니다. 회비가 비싸고 무엇이 어쩌고 뭐쩌고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언제부터 돈이 여러분을 덮어버려요. 돈 하지 마라. 돈 한다고 돈이 오지 않아. 하나님이 물질을 맡겨주신 거지. 돈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돈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가정교회 식구 누가 회비 안 내고 톡 꼈거든. 내가 저 인간하고는 상적을 하지 않겠다 하지 말고 돈보다 사람입니다. 사람을 택하면 돼요. 돈을 택하면 안 되고. 계산적으로 살지 맙시다. 계산적으로. 너무 계산하듯 살지 말자고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랬잖아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던지면 누군가는 먹는다는 거예요. 붕어 새끼라도 먹는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물에 던져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물에 떡을 던져라. 근데 도로 찾는데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지만 너는 잊어버려라. 우리 교회가요 이 훈련들을 많이 했더니 지금 상당히 진짜 우리 교회가 좋아졌습니다. 나는 주보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헌신자들, 유아숙굴 간식, 샬롬숙굴 간식, 뭔 후원, 뭔 협찬, 그 다음에 뭔 공기, 가습기 참 멋있다 우리 교회. 내가 형편들을 다 아니까 진짜 아버지 하나님 닮아가는구나. 콩나물값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남자들 다른 데는 도박에서 몇 천만 원씩 몇 백만 원씩 날리면서 부인이 콩나물 좀 비싼 거 샀다고 당신은 살림을 그따위로 하니 뭐 어쩌고 하니 그래서 콩나물 따듬다가 또 울고 집 나가고 너나 콩나물 묵어라. 안 묵은다. 우리 교회는 볼 수 없는 장면들이지만은 세상 사람들 다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은 넉넉한 마음, 끝내주는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평생을 산 날 동안에 넉넉하게 삽시다. 내 지갑에 돈 5천 원밖에 없어도 하나님 이름으로 넉넉하게 베풀고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노력 제거하자고요. 너무 돈 하지 말라고요. 돈 모아놓고 죽는다고요. 돈 모으지 말라는 게 아니요. 모았으면 멋지게 써야 돼. 그래서 제가 돈 노예가 되지 않는 비결을 알려드리는데 첫 번째는 10회를 조금을 꼭 하세요. 그러면요 이 돈이 내 돈이 아닙니다. 두 번째, 꼭 선교헌금 하세요. 그러면 이 돈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세 번째, 반드시 비전 트립을 가자고 할 때 가세요. 돈을 모았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돈 쓸 때예요. 그리고 또 돈을 안 모아놓은 게 없어. 그래도 가세요. 그럼 나중에 인생이 새롭게 정리가 돼요. 까짓건 뭐 돈이 뭐 중요하다냐? 살다 보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안 가시잖아요. 그럼 미국도 못 갔다 오시고 돈도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과 저는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요. 아멘 좀 하십시다. 그리고 감동이 왔을 때 꼭 섬기세요. 누구 옷을 한번 입히고 싶다, 입히세요. 꼭 입히겠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입히도록 주십니다. 누군가 함께 밥 한 끼 사고 싶다, 사세요. 꼭. 우리는 밥살 장소가 너무 많잖아. 연어로, 죽으로, 고기로. 그 셋 중에 하나 안 걸리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걸리겠지. 차로, 뭐 황칠로, 흑염소로, 축염으로 얼마나 섬길 게 많습니까? 연말에 그 일을 반복해서 하잖아요. 사람이 커져요. 커집니다. 이번 장학금 단 우리 샬롬스쿨 친구들이요. 꼭 다 놓고 11조 띄고 선교헌금 띄고 그리고 또 돕고 싶은 사람 돕고 그리고 꼭 하고 또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사고 싶은 것을 하나 꼭 사세요. 여름에 코트 하나 입고 싶다. 지르세요. 어떤 분은 목에 털 달려있는 코트 꼭 사야 쓰겠다. 사세요. 꼭. 그래야 돈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직껏 지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건 못 입고 죽잖아요. 죽을 때요. 털 달린 옷. 그러면 나무 있는 사람이 엄매 털 달린 옷 입고 싶다고 할 때 사줄 것인데, 그래서 수의를 벗기고 털 달린 옷을 입히려고 그래. 그러지 말잔 말이요. 진짜 오늘은 내가 고기를 한번 먹어야 쓰겠다. 먹으세요. 진짜.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못 먹고 죽을 때 고기. 그러면 또 못 먹고 못 입고 고기 한 근 먹자고 할 때 소고기를 떠서 끓여줄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늘 귀신이 와서 먹은다고 국 끓여서 대문에 갖다 놓은 미친 또라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인들이 지금 이걸 잘하고 있어. 십회를 종금하고 성교헌금하고 주기적으로 비전 트립 떠나고, 그리고 입고 싶을 때 입고 캠프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리고 돈은 없어. 그래도 우리 절대 우울하지 않아. 새벽에 내가 돈 5만 원 빌리려고 그러면요, 한 10명은 만나야 돼. 5만 원만 줘봐. 없는데요. 5만 원만 줘봐. 없는데요. 내가 돈 빌릴 줄 알고 안 갖고 온 거야 다.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 영국 안 가는데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돈 5만 원 빌리려면 내가 30분 동안 헤매도요, 우리는 안 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기업이 몇 개입니까 우리 교회가? 나보고 아주 뭐 나와버리가 많다 그래. 회장님 같아 딱 가방 하나 들고 싹 잘 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네. 손님 별로 없네요. 네. 오셨습니까? 네. 완전히 뭐 이런 목사가 어딨어. 그래가지고 딱 밥 먹고 달아놓으세요. 탁 하고 탁 완전 탁. 그런데 지갑에 5만 원 없어요. 가족끼리 놀러 간다고 나를 만났는데 내 지갑에 돈이 없어가지고 탈탈 털었는데 뭐 8,000원이 9,000원인가 갖고 가세요. 으이씨 차에서 울었다네. 가족끼리가 나한테 20만 원 주더라고요. 내가 9,000원밖에 못 줘가지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요. 돌고 돈다 물레방아 인생. 결핍이 생겼어. 깃털됐어. 아버지 돈 줬어. 또 털어. 아버지 덜고 이게 물레방아. 여기서 역동감이 생겨나는 거야. 쌓여있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요. 썩은 냄새밖에 안 나. 재미 한 태기도 없고 아무 무기력증이고, 자기 집에 사람 오는 것이 싫어. 왜? 돈 털어갈까 봐서. 뭐단 뒤온다냐 우리 집에. 우리는 올라면 와라. 문 잠가놓고 문 열어놓고 갔다가도 문 잠가 깜빡 안 잠갔네. 냅둬버려. 도는 놈이 손해지. 도는 놈이 손해요. 가져갈 것이 있어야지. 사람이란 게요, 한 번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돈 못 씁니다.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우리 교회 호시탐탐 이 누룩이 다 이 기회를 찾고 있는데 우리가 이 훈련을 잘해가지고요, 우리는 지금 돈을 초월하고 돈을 다스리고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꼭 그렇게 크신 하나님 닮아서 손 펴고 사시기를, 꼭 쥐고 죽지 말고 손 펴고 사시기를, 큰 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부주님 살리라. 내 기쁨 알량 없으리. 내 발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사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가슴에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발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주를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멀리 전하리 주의 사랑. 강자를 살려준 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 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살아봅시다. 살리라. 오직 의인, 오직 의인은, 여자분들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마지막 다 같이 멋지게 우리 위해 믿음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